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신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요한과 함께하는 산책 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 14절 상반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도 요한과 또 제자들이 봤을 때에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받답니다. 근데 그 무슨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의 영광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회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헬라어로는 독사 그리고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근본적인 그 의미들을 성경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의미하고 있다. 현현, 임재, presence.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또 지존하심, 완전성, 초월성, 탁월성, 장엄, 위엄, 권능, 권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내 앞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네가 그 영광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 이름 뭡니까? 바로 여호와 안에 여호와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선포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영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와 긍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기본은 은혜와 긍휼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그 근본적인 의미, 은혜, 사랑, 인자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결국은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 바로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34장 5절과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타내 주시는 광경인데 바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름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적인 심지어 신약에서도 역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자신, 여호와의 본질적인 속성이 영광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나는 처음이요 나중, 시작이요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I am who I am.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속성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한 속성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여기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인내하심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그리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아버지의 악행을,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의 악행을 얘기하는 거죠. 선조들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은혜롭시고, 여기서 자비와 인자 이런 의미는 다 근본적으로 헤세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죄와 그 허물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래서 보응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3, 4도의 죄를 긋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천대에 이르는, 천대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광이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하반 중반절 이렇게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같은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표현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그것은 물론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grace, 은혜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진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에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의미는 진리라고 하는 truth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ruth, 진실과 또 신실성, faithfulness는 사실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왜냐? 이 진리 안에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에가 엘렙, 히브리어 22 그 자음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단어가 엘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타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마지막 22번째 단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변함이 없는 변질됨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런 말을 우리말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과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본질적 속성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경의 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료로 받는 선물 아닙니까? 그 성경적인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의 가장 기저에는 바탕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피 흘림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일인데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실까? 가장 근본적인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의 예표로 물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긴 하셨지만은 실질적인 이 영광의 실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거하심에 바로 성막의 본체로 오신 실체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을 보면은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니 구름이 해막에 덮여.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성막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씀이 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요.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가득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성막의 실체로 오셨을 때에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예표하셨던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영광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세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드디어 그 영광의 실체가 왔을 때 이제 영광이 어디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바로 당연히 이 구유, 참으로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의 구유통에 그 낮은 자세로 오신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고요. 그 영광이 이 밖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는 가장 낮은 계층의 그러한 천한 곳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과 11절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저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 천사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그 낮은 기층에 밤을 새며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현 앞에서는 빛의 인들은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 앞에서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또한 그 영광을 나타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등장을 하죠.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도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고, 바로 그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자들도, 여기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영광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그 빛나는 광채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을 통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영을 친히 눈으로 보고 목격한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마태는 이 빛난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 안에서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베드로서 1장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그때의 광경을 뭐라고 했어요? 빛난 구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도 영광을 획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 연약한 죄인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가장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줬습니다. 이 가장 탁월한 영광인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예수님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결과적으로 영광이 되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이겠죠.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영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속성의 뜻인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요한복음 17장이죠. 2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바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누굽니까?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영광을 봤다라고 오늘 14절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영광을 은혜와 진리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다라고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실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영광의 실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 시대, 오늘 살아가는 성령실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 없어질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은 율법에 의한 그 영광으로도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볼 수 없었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수건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게 아니고 없어질 것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수건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내 모습을 거울에 보면 나를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상상수훈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요, 빛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참 빛인 그분은 또한 영광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내 삶을 통치할 때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세상에 참 빛이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구체로 나타나냐?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때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계신 내 빛이 아닙니다. 빛의 참 빛인 예수님이,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캐리어, 배달자요 전달자의 사명을 완성하여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의 실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서부터는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되고요, 이런 모두 성전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